잠언서 17장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보나 간부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의 묘약,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아니 마음에 무슨 약을 이렇게 처방합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몸이 안 좋으면은 약을 우리가 처방을 받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이제 보약도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은 분들은 그 마음의 상처가 마음이 육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사회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감성 근로자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해서 요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이 WHO에서도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의 정신을 내릴 때 이 마음, 이 정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그 영적인 것까지도 이렇게 서로 이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정신 건강에 많은 신경을 쓰고 많은 투자를 하고 그 정신의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상당히 안 좋다고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동안 정신의학 이런 서적이 많이 나오고요. 또한 그 세미나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지금도 오늘날에 와서도 이 정신의학에 대해서 특히 스트레스에 대해서 많은 이제 연구한 것을 발표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논문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현재에도 스트레스는 각종 질병을 야기시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별로 유익이 없어요. 물론 이제 연단이라든가 어떤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분야하고 그냥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이 기인해가지고 병이 되고 요즘 어떤 연구 논문에서 보면은 암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 캔서, 이 암의 근원적인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는가?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스트레스가 상당히 그런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은 많은 논문에서도 우리가 의학 논문에서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이 3살밖에 되지 않은 여자아이가 자기 어머니가 하도 이렇게 이제 야단을 치고 하니까는 어머니 나한테 너무 잔소리하지 말어. 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나 이렇게 먼저 죽으면 어떡할 거야. 엄마보다는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엄마가 자꾸 나를 스트레스 줘가지고 내가 이게 죽을 상황이야.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이 스트레스가 3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가 봤을 때도 꼭 죽을 것 같은 겁니다. 나쁘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을 다 반대한 건 아닌데 예수님이 하신 그 메시아 세계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아주 사특해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내용을 보면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냐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모함해 가지고 신성 모독으로다가 이렇게 몰아서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참된 분을 거짓으로 누명을 씌워 가지고 죽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제자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줄 때 어떻게 기도하면은 올바른 기도를 합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올바른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분들에게 지금 전 세계의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피조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전서에서 이제 야고보서 하면은 구약에서는 이제 잠언서를 지혜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약전서에서는 야고보서를 이제 지혜서라고 하는데 이 잠언서가 수천 년 전에 기록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현대에 와가지고 현대의학에서도 이 정신의학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양약이 된다. 이런 것을 수천 년 전에 그러니까 잠언의 그 지혜서는 꼭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아직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도 얼마든지 이 잠언서에 나오는 이 지혜서는 오늘날에도 굉장히 필요하고 의학 하는 분이든지 간에 심리학을 연구하는 분이든지 간에 사회학을 연구하는 분이든지 간에 특히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국방 모든 분야에 이 잠언서는 얼마든지 필요하다는 거죠. 보면 이 내용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 특히 3장에 보면은 야고보 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공회의 총회장, 의장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야고보 의장께서는 이스라엘 흩어진 이스라엘 그 당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핍박을 당하고 반란을 당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든 그 어려움 속에서 그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말이야. 환란이 일어나고 힘들고 그럴 때 너끈히 이길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늘의 도리어 기뻐하게 우리가 진리를 위하고 우리가 귀한 일을 하는데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도리어 기뻐하고 2장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 말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3장에는 말을 가지고 이 세치혀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말을 가지고 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망합니까? 이 망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항상 망하는 말을 해. 그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을 하면은 그거 반드시 망해요. 이렇게 들어보면 아이고 싸우겠구만. 이 전쟁 나겠구만 저거.
항상 망하는 말을 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망하는 거죠. 그냥 원망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좋은 면을 보면서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그저 약점만 보면서 죽이는 거예요. 시원한 것 같지만은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이제 이렇게 몸이 안 좋으셔서 이렇게 오셨네요. 제가 약을 잘 처방해 드릴 테니까 요걸 약을 잘 드시면은 인절미도 잘 드시고 금방 건강이 회복될 겁니까? 보통 의사분들이 그렇게 이 소망적인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말을 아주 참 이게 소망적이고 힘되는 얘기를 하는데 이 선생님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검은 거 보니까는 오늘 돌아가셨어요. 얼굴이 까매가지고 이렇게 약주를 많이 드셨구만. 돌아가시겠어요. 그러면 그게 이게 되겠습니까? 천득한 여러분들 말로 그래서 훌륭한 의사들은 약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약을 주는 것보다 말로다가 마음을 치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의사분들은 약을 주기 전에 먼저 마음을 치료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 질병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낫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어떤 여러분들 명의사도 환자가 낫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38년 된 병자, 아시죠?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몸이 아파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38년 동안이나 몸이 아파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않고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바로 고쳐주실 수 있죠. 근데 낫고자 하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낫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돼요. 나는 안 낫을 거야. 나는 그냥 절대로 안 낫을 거야. 그러면 안 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낫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의 의지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이렇게 이제 수요 기도회에 나와서 말씀을 목사님들은 이제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건강하면 그 영향력을 또 육체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육체까지도 건강해진다는 거죠. 근데 마음이 아픈데 무슨 태평성세가 되겠어요? 마음이 아픈데 마음이 폐역한데 그냥 불안성세지. 뭐가 마음이 편하지 못한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떤 분들은 다투려고 하고 이러면은 이건 뭐 다투려고 할 때는 아예 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죄를 사랑할 게 없어서 죄를 사랑합니까? 다투려고 하는 생각을 가는 순간 이거 내가 악한 것들에게 마귀한테 내가 이제 당하는구나.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싸움을 시키고 다투려고 하는 것을 시키고 마귀가 무슨 좋은 일을 하게끔 하겠습니까? 만약에 마귀가 좋은 일을 하게끔 하면 그건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들 평화를 가져오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서로 사랑하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평화를 가져오게 한다고 하는 이렇게 이제 약간 수작을 부리면서 거짓으로다가 이렇게 거짓 평화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유장수는 쓸 수 있지만은 결국은 마귀가 평화를 가져오게 하고 마귀인데 마귀가 여러분들 절대로 사랑으로다가 이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게 하고 죽이고 절망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게 하고 그렇지.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우리에게 병을 갖다 주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감을 주고 그런 걸 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병든 자들을 헌지간에 해가지고 치료해 주시길 원하시고, 그래 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의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올바른 마음이고, 영적으로 건강한 마음이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마음이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이 다투고 절망감과 좌절감을 주고 하는 것은 전부 마귀가 좋아하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공적 사역할 때도 직접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인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지, 예수님의 그 제자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다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떨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믿을 것 같은데, 자꾸만 그 제자분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 얘기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됨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왜 자꾸만 길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그러느냐.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메시아가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뿐더러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제자분들을 대접해주고,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혁교회, 개혁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을 대접해서, 우리도 오늘날에도 그런 목사님, 우리도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런 메시아가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렇죠. 할 수가 있단 말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영광된 일에 동참할 수가 있고 큰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공적인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지 된다. 그래야지만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이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24시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돌봐준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안심이 되죠. 어떤 분들은 이 앞으로 지금 혹시 이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는가, 정말의 진미가 보인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해가 돼요. 그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종말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실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종말이, 새 지구가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겠단 말이야. 그 멸망을 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목사님 사과나무를 또 사다 갖다 놔야 됩니까? 그럼 좋죠. 근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세상의 종말이 돼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내가 예수님 이제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것만, 그 날짜만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런 건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문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로마서에 보면은 계속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그분의 사망 권세를 다 물리치고 부활승천하셔서 우리는 나중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게 되고 말이에요. 이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첫째 아담은 세상을 망하게 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성공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제자분들에게 다 그 일을 기적의 위임 사역을 다 위임해 주시면서 말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을 주니까 이거보다 더 큰 묘약은 없어요. 영적으로는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럼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러분 벌써 눈치챈 것 같아요. 구약과 신약을 먹으면 돼요.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정신적인 묘약도 구약과 신약에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말에 아주 독한 말을 하고 말로 그냥 어떤 게 아니라 사람을 꼭 그 말을 해야지 되겠습니까? 그것만 좀 참으면 되는데 이 말은 내가 꼭 해야지 되겠다 듣지 마세요. 그 말은 꼭 이 말은 내가 다른 말은 안 하지만 이 말은 꼭 하게 돼. 그 말 자체가 살리는 말을 하면 좋은데 제가 결심하고 꼭 이 말은 한마디 꼭 하겠습니다. 그럼 그 말 해가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참으세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내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말은 내가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할 때는 여러분들 귀를 막으세요. 아예. 그거 듣고 싸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은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구원에 감격하며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노잠 포럼에서는 앞으로 21세기에 우리가 선교는 어떤 식으로 해야지 될까요? 그래서 레포트를 하나 작성을 했는데요. 비즈니스 에이지 미션으로다가 접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레포트가 나왔어요. 각자 다 우리가 자기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직업 선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난 다음에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천국이 이제 보장됐으니까 끝났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모인 교회도 있지만 흩어져서 그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늘 낙심된 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어쨌든 간에 화해를 하고 나는 당신보다 좀 다르다 이런 식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건 좋지만은 쓸데없는 우월심을 갖게 되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히틀러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스탈린도 그러고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아주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한 그런 이런 독재자들 보면은 항상 자기 세계관이 옳다고 생각을 하다가 남의 세계관도 참고를 하고 나도 귀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더 귀한 거예요. 우리 민족도 귀하지만은 다른 민족도 귀한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여러분들 마음의 묘약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서 여러분들 지금 정말 감성 근로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분야에 아마 거의 다 그럴 겁니다. 대통령에서부터 이뤄가지고 많은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감성 근로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말 한마디 할 때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말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위로가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